말씀의 제목이 내가 축복하겠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축복하겠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세대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다. 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이들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소리 없이 그들의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세상을 서서히 장악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 이들이 다 모든 것을 수하에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마땅히 그들 손에 넘겨주고 우리는 밀려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답은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 우리는 크게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가 막 주목해서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퇴장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이런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고귀함과 그 소중함을 깨닫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좋은 취지를 받아들여서 1946년 이후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6월 달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모든 꽃과 만물들이 화창한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했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먼저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라는 이 말은 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어리다. 어리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 깨우침이 부족하다. 동시에 나이가 어리다. 이 두 가지 뜻이 어리다라고 하는 뜻에 있어요. 그 어리다라는 말을 나중에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 자녀들을 보통 뭐라고 불렀을까요? 애놈이라고 그랬대. 애놈. 저 애놈. 그 다음에 아들은 아들놈, 딸은 딸놈 이렇게 불렀대요. 그것이 나중에 순화되어서 아들내미, 딸내미 이렇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 어린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조차도 우리나라에는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이로 축복받게 되었고 또 어린이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문화가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8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부모로부터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전해진다고 알려주고 있고 믿음의 선배의 그 기도가 그 믿음의 후배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도 아버지의 믿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응답과 더불어 하늘의 복을 주셨는지 그 요셉은 알고 있었기에 그 아버지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유산으로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원하여서 기도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믿음과 축복이 전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야곱이 이때의 나이가 143살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 데려다 놨을 때에 물어보는 겁니다. 요셉의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유를 아셨겠죠? 왜 물어보는지.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애굽 땅, 이집트라고 하는 이 땅에 요셉이 먼저 노예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종종 많은 부모님들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내 자식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야곱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아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요셉아, 너희 두 아들을 나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왜 가까이 데리고 오라는 것일까요?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축복하겠다. 축복하겠다. 여기에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제가 읽었는데 지금은 절판이 됐더라고요. 다시 검색해 보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25년 동안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럴프 가복이라는 사람인데 25년이나 날마다 자녀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축복은 다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을 비는 겁니다. 기도와 축복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놀이할 것도 제공하고 용돈도 주고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욕도 하고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축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을 터득한 다음에 축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해서 여러분 초등학교라도 입학한 다음에 축복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축복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좋은 거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랄프 가복이라는 사람은 25년 동안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이 책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 가정의 변화, 자기 자녀들의 받은 축복, 그리고 또 다른 이웃들이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어떻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은 말합니다. 화초들이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얼굴을 돌린대요. 여러분도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햇볕이 비치는 대로 얼굴을 돌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으로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칭찬과 격려로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해서 자녀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40절. 자, 졸음이 떠나가도록. 자, 시작.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40절.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아기 때의 모습.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창세기 48장에 8절 9절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기도를 받잖아요. 기도를 받은 다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복.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누구의 축복 때문에? 야곱의 축복, 기도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신앙의 모델이고 삶의 표준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자는 거예요. 날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계속 성장하는 복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계속 성장하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에 멈추는 건 복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장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를 욕심꾸러기로 만듭니다. 우리를 쾌락주의자로 만듭니다.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세상의 교훈을 붙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복을 우리가 누릴지 모르지만 영원한 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품격 있는 인격과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 사람마다 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평등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름다운 품격의 사람,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는, 축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 어른이. 나라에 어른이 없어, 어른이. 성공하려는 사람이 있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고 각 분야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강하고 온유한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또는 내가 예수님처럼 강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하고라는 말은 사랑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강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약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강하셨기 때문에, 주저없이 사랑할 만큼 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만큼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너무 강하기만 하면 부러질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강할 땐 강하고 겸손할 땐 겸손하고 힘있을 땐 힘있게, 그리고 여러분 온유할 땐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9장 9절 10절 보면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10절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신,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 같은 분이에요. 모든 동물의 왕처럼.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사랑하시고 힘있게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사자와 같은 분이셨다니. 동시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 짐을 지고 하나님의 제물이 되신 겸손하신 어린 양이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쓰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를 둘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며 어린 양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사랑에는 강하고 의로움에는 강하고 때로 섬기고 봉사해야 할 때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멋지고 근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강하고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좋겠는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비교적 게으르고 또 안일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남들보다 수고 많이 했어,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 말이 맞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성실할 수 있도록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자신의 삶에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 분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꾸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산 거야, 내가 보릿고개 넘어갔고 내가 다 애써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지, 이런 생각을 놓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많다고 잘 살고 보람 있고 여러분 복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혜가 더 필요해요. 지혜. 그 지식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 지식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잘하는 건데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지혜는 진주보다도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더 잘하는 일은 뭐냐? 지혜를 물려줘. 하늘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에 대해서 잠언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외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혜로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 그에게는 지혜가 있다. 지혜는 어디서 얻는 거예요?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책에서 얻는 게 아니고 지혜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좀 지혜가 부족해.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는데 또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도 이루는데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이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지혜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임근학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올해는 자녀들에게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니? 누구 닮길 누구 닮아요? 부모님 닮은 거지. 엄마 아빠 중에 닮은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닮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문제 있는 아이들은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여러분 바로 서면 자녀들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강하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강하고 온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 것 같으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문제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방해하는 악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보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헛수고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여러분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역전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살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지함과 순수함이 있어서 우리 어른들도 본받아야 할 그런 인격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일의 역사를 걸머쥐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의를 지켰을 때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는 1923년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27년부터는 어린이 주일을 5월 첫째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는 오늘과 같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했고 계속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에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 어린이 주일에는 별명이 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 목양실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평세 때 이 꽃을 장만했어요. 그 다음 사진.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참 이쁘다. 너희들 참 곱다. 너희들 참 사랑스럽다. 목양실 테이블에 제가 이 화분을 2개를 놨습니다. 꽃을 더 보여드릴게요. 5월달은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아름다운 꽃들이 확 펴 있습니다. 이 꽃이 누구를 닮았냐? 우리 자녀들을 닮았다. 우리 아이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꽃주일. 지금도 미국에서는 꽃주일이라. 꽃주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화원에 한번 들릴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꽃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원에 제가 송추에 있는 어느 화원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작은 화분을 하나 이렇게 꽃이 피는 화분을 하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 화원의 그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면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줄까요? 아니면 보름마다 한 번씩 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겨진 이 꽃의 옆에 보면 이렇게 흙이 있잖아요. 심겨진 흙. 흙을 보면서 마르면 물을 한 번씩 주십시오. 제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집집마다 이 화분이 놓여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창가에 가면 빨리 마를 것이고 그늘진 곳에 있으면 천천히 마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에 한 번씩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꽃이 금방 죽을 것이고 물을 너무 많이 안 주면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상할 것이니 수시로 잘 살펴주세요. 꽃도 사랑하는 것만큼 관심을 갖는 것만큼 예쁘게 핍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누구라고 그랬죠?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날마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살펴야 돼요.
살피지도 않고 이것저것 많이 준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뿌리가 썩는다, 뿌리가. 또 알아서 잘하겠거니, 알아서 잘 크겠거니, 그리고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면 메마르게 된다, 이거. 메마르게 된다. 색깔이 노랗게 되고 메말라 죽게 된다. 여러분,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이 한 명도 안 낸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소식 들었습니까?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이 없다는 거야. 학교는 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입학을 안 했어, 학교에. 올해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지.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은혜 충만한 아이로 자라도록 돕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복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겠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여러분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누가 내 아들 내 딸을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 가정을 축복하겠습니까? 우리 목자 목녀들이 아니면 누가 우리 목장 식구들을 축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올 한 달이 되고 또 우리의 남겨진 삶 속에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